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같이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을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릴 때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들어가면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 마른 뼈다귀가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한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생기를 주셨습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에덴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가정의 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4가지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고 세상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반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현장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후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성도된 여러분들과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이같이 돌보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면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중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 절대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의 돌봄과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했습니다. 사람 간에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그분을 몰랐고 오히려 그분을 대적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 31절을 통해서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선한 목자 되셔서 성도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5절에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라는 제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렘넌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그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집착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분명히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잠깐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나는 사람 위에 그 나는 사람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비교하고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주권 속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냐면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로 누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겁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것에 미혹되거나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성도와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 알고 누려야 할 영적 사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착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며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좋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주일을 사시면서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생각 안 났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전혀 기도에 담겨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시달렸을 겁니다. 한 주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인생 주인 되심을 생각하게 됐고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렇게 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셨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면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시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은혜부터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 같고 쓸데없는 소리 같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 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한 가지를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영적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성도와 렘넌트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와 렘넌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고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영적 사실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왔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됩니다. 다른 준비가 아닙니다. 어떤 옷 입을까, 또 어떤 화장품 바를까, 그 준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성도와 렘넌트가 되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성령께서 성도에게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와 렘넌트된 여러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들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하시는 것인지, 혹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성공하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과거는 발판 삼게 하시고 현재는 누리게 하시며 미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오늘을 깊게 보시면 됩니다. 왜죠? 미래는 오늘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의 미래는 틀림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미래는 언약 성취 응답을 누리는 증거가 있게 될 겁니다.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오늘은 미래의 결과입니다. 오늘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가 그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에게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 불신앙, 아픔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면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문제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과거,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삼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불신앙과 또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올문한 함정이나 또 잘못된 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과거를 두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도 이미 해결됐음이 확인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렘넌트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현장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현장이 너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 가서 눌려버려요. 그러니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보다 본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현장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였던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요 그리고 렘넌트 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자로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요 렘넌트 된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세우시기 이전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자 될 여러분, 먼저 지금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준비한 성공은 여러분의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렘넌트에게 주어진 미래는 성령의 인도받는 결과입니다. 불신자들은 악령의 인도받는 결과로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좀 많이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멸망을 말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가 있는데 일단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땅끝을 살리는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땅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앞에서 있던 제자들에게 나름대로의 땅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끝이 있습니다. 그 땅끝을 살릴 증거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땅끝을 살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그 미래가 바로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와 렘넌트의 미래며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정하신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와 렘넌트에게 이루시는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와 렘넌트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오늘은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는 바로 땅끝 복음화와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와 렘넌트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인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오늘 최고의 복음의 날로 세울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자가 되게 하실 텐데 그것 때문에 먼저 형통한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사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확인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확실한 증거가 오게 될 겁니다. 어떤 증거가 오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와 렘넌트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요, 인생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서 뭔가를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와 렘넌트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할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 옷이 빛같이 빛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나온 겁니다. 엘리야도 나왔습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기뻐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힘도 없는 주제에 그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모세도 가리우고 엘리야도 가리우고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할 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그 인생의 시간표 속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성령의 인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인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누리기 바라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